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46장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 이사야 46장 1025쪽 구약성경, 이사야 46장 8절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도가 반드시 기억할 것, 성도가 반드시 기억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건망증이 있어도, 아무리 IQ가 안 좋아도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힘들었던 한 해를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잊지 말라, 기억하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달려온 이 시점에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는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시편 101편 103편 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기억할 것, 첫째, 옛날 일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라.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과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이걸 잊지 말라.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019년,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거리두기로 마스크를 쓰고, 예전에 마스크는 뭐 겨울이나 좀 추우면 아니면 감기 걸린 사람들이나 쓰는, 병원에서나 쓰는 그런 것을 우리가 쓰고, 처음에는 마스크 쓰니까 입이 뾰족해 갖고 꼭 이 오리입 같이 생기고 어색하고, 근데 이제는 마스크 쓴 모습이 그냥 익숙해지고 이게 우리 생활처럼 돼버리고, 그리고 서로 거리감도 서로 둬야 되고, 같이 예전처럼 모여서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던 그런 것도 이제 점점 멀어지고, 또한 교회적으로도 또한 집합 제한, 더 나가서 집합 금지, 그런 속에서
또 경제가 얼어붙고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난 1년, 지난 2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눌림이 있고 언제 이런 것이 끝날까 하는 막 그런 그 억눌림, 그런 억압, 그런 것들이 막 있어요. 폭발하고 터지지 않아서 그러지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눌림들이 막 잠재되어서 억제되어서 살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 불확정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내년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한 해. 그런데 그런 2021년을 그래도 우리는 잘 견뎌오고 잘 버텨왔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목사님 지내십니까? 그러면 은혜 가운데 잘 지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답을 했는데, 물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요. 근데 제가 다 힘들고 어렵다는데 우리 송정중앙교회는 은혜 가운데 잘 지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그냥 그렇게 얘기해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왔습니다. 그냥 어쩌면 그 말이 더 맞지 않는가 싶어요. 우리 모든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냥 지금은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도 2021년은 지나갔어요. 그렇게 힘들었던 한 해가 지나갔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힘든 한 해를 살아왔어요. 지나본 돌아온 과거를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다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새로운 계명을 베풀면서 너희들은 과거를 기억하여라. 과거를 뒤돌아봐라. 요단강을 앞두고 이제 뒤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저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살았을까? 어떻게 저 크고 위험한 광야를 우리가 잘 견뎌왔을까? 그러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길게는 차치하고 지난 2021년부터 1월부터 지금까지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은혜로 인도했어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31절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안음과 같이 이 조그만 아가를 안음처럼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2021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이를 안듯이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하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오면 독수리 날개 아래로 업어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랬어요. 그 독수리의 날개, 큰 독수리로 날개로 새끼를 품고 그 험한 세상을 이겨냈듯이 견뎌왔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잊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 아니고 우리가 이겨온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2021년을 내가 살아온 것 같지만, 내가 걸어온 것 같지만, 내가 방향을 정해서 온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걸어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오늘도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울컥해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을까?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한 해를 우리가 견뎌왔을까? 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그 수많은 그 코로나 속에서 요리조리 피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왔을까? 순간순간 정말 그 코로나 위험 속에서, 폐쇄의 위험 속에서 우리 어떻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뎌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지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우리가 위생 잘 지켜서 거리두기 잘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여러분이 능력 있고 여러분이 대단한 그러한 정말 지혜와 똑똑한 그러한 권세에 있어서 지금까지 잘 견뎌오고 해왔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는 옛날 일 베푸신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이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지난날 과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코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반드시 기억할 것 둘째,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심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라.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시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나의 모든 것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져 왔음을 기억하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음을 기억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역사의 축을 하나님이 돌리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현재는 이것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없고 파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라. 여러분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우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출애굽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방향을 갑자기 이 홍해로 돌칩니다. 홍해로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그냥 홍해로 인도하는 대로 가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 앞에서부터 인도했어요. 앞에 가니까 인도에 따라 가보니까 홍해예요. 앞에 엄청난 큰 홍해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뒤쫓아오게 만들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진퇴양난의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을까? 왜 함정 속으로 이스라엘을 집어넣었을까? 저 애국 군대가 저들은 함정에 갇혔다, 저들은 도간에 든 쥐다 하면서 득의양양하게 쫓아오게끔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만드셨을까? 그들이 막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왜 이렇게 우리를 방향을 바꿉니까? 왜 저들을 쫓아오게 만듭니까? 왜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하지만 홍해 갈라지고 그들 건너고 애국 군대 집어넣고 수장에서 다 죽이는 것을 보고 나중에서 이해돼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서 방향을 바꿔서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 뒤돌아보면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향을 바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런 쪽으로 인도하셨구나.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현재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견딜 수 있고, 또한 그 어려운 순간에도 버티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홍해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코로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게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저게 아름다워요? 우리한테는 얼마나 힘든 건데. 근데 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은 사람으로는 측량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높아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추리력과 대단한 영성과 대단한 어떤 관찰력,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의 시종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기억하면, 현재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현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이 생겨요.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그러나 끝에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알 때에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고 계신 일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은 말하였은즉 이룰 것이고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을 반드시 실행하고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사람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고 바로 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송정중앙교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합당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통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나온 어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송정중앙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사야 10장 15절에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게 자랑하겠으며 도끼가 어찌 자기를 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저 하나의 톱이요, 하나의 도끼에 불과해요. 벌목해놓고 톱이 자기가
넘어뜨렸다고 자랑하고 도끼가 자기가 넘어뜨렸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 톱과 도끼를 잡고 넘어뜨리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다 할 일을 해놓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을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계획하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불안해할 거 없어요. 조급해할 것도 없고 원망스러워할 것도 없어요. 홍해 앞에서 다급하고 발 동동 구르면서 죽겠네 살겠다 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 주영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거두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코로나 안 거둬도 그것 갖고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됐느니 아니면 우리 기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니 그럴 필요 없어요.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깊으신 뜻대로 이루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답답하거나 막 무서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다. 이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아래 있는 것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가 문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그가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서 문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2022년이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김정열 목사를 만들어 가고 계실까? 사용하고 계실까? 사용하실까? 우리 송정중앙교회를 2022년은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이루어가고 사용하고 계실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고 기대감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감 갖고 설레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기억할 것 첫째, 옛날 일을 기억해라.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둘째, 하나님이 모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심을 기억해라. 성도가 기억할 것 셋째, 구원을 시온에 베푸심을 기억해야 한다. 구원을 시온에 베푸심을 기억하라. 13절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시온은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구원을 교회를 통해 베풀리라. 이 말씀은 교회를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라.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기억하라.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기는 법은 교회에 있어요. 또한 각종 재난을 이기는 법도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2022년 승리하는 법도 교회가 있어요. 모든 재난에서 구원하는 것은 시온에 있어요. 시온. 구원의 역사는 시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모든 각종 재난에서 구원하고 어려움에서 보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곳이 어디냐? 시온이에요, 시온.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곳이에요. 성취하는 곳. 시편 84편 3절 이하의 4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하루 종일 여기서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의 집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시온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큰 길이 열려져 있는 자, 시온을 위해서 마음이 닫혀졌거나 시온을 향하여서 내 몸이 막 내 길이 협소하거나 아니라 대로가 열려진 자, 교회를 늘 가까이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붙들고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이 복은 교회를 통하여서 임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6절 보십시오.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자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많은 분천이 흐를 것이고 거기에 많은 물샘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많은 생명수 샘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른 비도 그에게 복을 채워준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나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자는 힘을 얻고 또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겠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곳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게 계심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8장에 오면 예수님이 성전에 이른 아침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옵니다. 갑자기 성전 문이 팍 열리더니 막 꽉짝꽉짝 시끄럽게 막 사람들이 막 한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가 막 패대기를 치면서 선생이여, 이 율법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당신은 뭐라 하겠나이까?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음란하게 음행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엎드려 굽으려서 땅에다 뭘 쓰고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던져놓고 이제 그냥 나갑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이 가늠한 여인을 내가 돌로 던질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쩌면 마음으로는 내가 더 큰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집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돌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지 않습니다. 왜? 나는 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 떠나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인이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 앞에 테스라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죄를 범하지 말라. 동일한 범죄, 반복적인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살려줍니다. 용서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 가늠하다 잡힌 이 현장에 잡힌 여인은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는 결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건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간부와 음부 둘 다 쳐서 죽여라. 그러면 우린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죽지 않는 인생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어쨌든 간에 강제로 끌려왔든 간에 교회에 왔어요. 성전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이는 살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요 구원의 처소입니다. 구원 역사를 이루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돌에 맞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선언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요. 이 여인이 비록 끌려왔지만 그래도 성전에 왔기 때문에 산 거예요.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곳에서 보호하고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키고 해결해주고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이 교회입니다. 이사야 27장 3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며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포도원지기는 우리 포도원을 지키는 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포도원을 지킨다. 때때로 물을 주며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이른 비 늦은 비 때로는 물을 주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밤낮으로 지키고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포도원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두고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킨다. 또 4절에 보면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포도원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 노하지 않는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발로 보아 불사르리라.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찔레와 가시들 있으면 내가 그것들을 다 발로 모아서 발로 밟아서 불사와 지옥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나는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다. 내가 내 포도원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킬 것이다. 포도원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교회를 사랑할 때에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호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 동안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떠났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시려나이까? 저들을 그대로 두시고 대환란을 맞이하게 하시려나이까? 돌아와야 되지 않겠나이까? 그들 구원해야 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27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예수님 재림이고 재림 앞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창이라는 하수는 저 북쪽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에요. 또 애굽 시내까지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그러니까 당시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프라테 바벨론에서부터 나일강까지에는 전 세계를 가리키는 그러한 관용어와 같은 거예요.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하나 그 전 세계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 또 13절 그날에 재림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천사장의 호령 나팔로 오시잖아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역시 아수르 땅은 바벨론 땅 저 창이라는 하수 유프라테스 나일강 어간 거기서부터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 애굽까지 돌아와서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산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따라서 택한 백성들은 과실을 떠는 것처럼 하나하나 저 땅끝에서부터 모아서 하나님은 다시 성산에서 예배하게 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든 또한 하나님은 이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기대함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떠나면 구원을 잃는 겁니다. 교회에는 구원 역사가 이루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이 시온만이 구원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걸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교회 떠나지 말고 교회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지옥에서 구원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기억할 걸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옛날 일을 기억하라. 과거 지난 베푸신 은혜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구원을 시온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 역사 이루어 나갔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